할렐루야. 한여름밤의 꿈 시즌2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서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여름밤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사람들은 그 도심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그리고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또 정부가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을 해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거리 두기가 지겨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도심 생활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보편적인 해외 여행은 정말 휴가의 정수였습니다. 편안한 복장에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그 순간은 정말로 짜릿한 그런 쾌감이었습니다. 인간은 여행을 하는 본성을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석학인 자크 아딸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인간의 여행 본성을 호모 노마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라틴어로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각종 디지털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지 휴대용 기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다 디지털 노마드인가요? 그렇진 않죠. 제한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노마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장소와 생각을 바꾸는 태도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애석한 사실인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이런 여행을 자유롭게 그리고 이전처럼 마음껏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뭔지 아시죠? 네, 학교에서 다 공부하셨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지구온난화는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까짓것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상승하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지구는 수천 년 전에 온 땅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빙하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평균 온도와 지금 현재의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나는지 아십니까? 네, 6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빙하기 때와 지금의 평균 온도가 6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의 빙하기랑 지금 타는 듯한 이 열기의 평균 온도가 6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평균 온도가 1도에서 2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가 엄청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요, 폭염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동식물들은 다 말라 죽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벌써 지리산의 높은 고도에 분포하는 그런 침엽수림이 벌겋게 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으로 올라온 연어떼가 강물이 뜨거워지니까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서요, 동해안의 어종이 바뀐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은요, 분자 구조상 이 열을 빼앗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열이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이산화탄소를 조금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요, 아주 빠르게 열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바로 이런 형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덥다고 자꾸 에어컨을 트는데요, 에어컨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더 소모가 되고, 그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면 틀수록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리고 석유나 석탄 대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근검 절약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묘하게도 인간의 욕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뭘 뿜어내죠?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생체 배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기물을 누가 흡수해요? 식물이 흡수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삼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내는 이런 순환으로 생태계가 아주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태계는요, 정말로 폐기물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에너지원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요, 모든 인류에게 있지만 사실 모든 인류도 아니에요. OECD에 속해 있는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5%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되고요, 편리함을 버리고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더위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돌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일회용품을 쓰기를 자제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닥쳐 있냐면 그 이산화탄소의 그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급격히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지구는 달라졌습니다.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갔고 기후가 바뀌었고 자연재해는 증가했으며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2도씩 더 올라가면 지구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맺은 조약이 뭐예요? 2050년도까지 온도 상승을 1.5도로 맞추겠다. 1.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탄소를 제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욕구를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별히 연비가 높은 비행기 여행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최악의 연비로요 우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뿌려대는 주범입니다. 비행기의 연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연비는 뭐죠? 1km에 몇 미터 가느냐, 이걸 연비라고 하죠. 비행기의 연비는 60m입니다. 그런 60m의 연비를 가진 비행기가 얼마나 날아다녀요? 기본적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름을 씁니까?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 기름을 사용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내식을 즐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륙과 대륙을 이동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그 정말 쾌감,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대신 이 땅의 대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뿌려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비행기가 뿌리는 매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선 취향을 멈추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면 비행기 여행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을 생각하고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게 되면 이 호모 노마드인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럼 우리 여행을 하지 말라라는 말인가? 앞으로 비행기 타면 안 된단 말인가?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행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호모 노마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 아울렛이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해외여행의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의 아울리치가 아닌 새로운 아울리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야 신앙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남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익숙한 것에서부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떠나기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서 기반을 잡고 힘을 키워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나아가서 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자기 고향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풍족하고 아름답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거주민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당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있는 땅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지 말고 진정한 영적 토양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정착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서 참된 목적지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정착할 때 생겨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야지만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정착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정착인이 아닌 여행하는 사람, 즉 순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행인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계관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구 끝까지 달려가서 그들의 삶까지 사랑하며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죠. 정착하면 어떻습니까? 기반을 잡게 되고 힘을 지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편안한 삶, 세속적인 성공, 더 많은 소유,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는 정말로 상가 꼭대기에 이런 예배당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성도들과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내다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정착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불협화음이 나고 자리다툼이 생기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보다 구약의 성막과 다윗 시대의 그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이 정착했을 때보다는 순례자의 삶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온누리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유 중 하나가 한 목사님께서 7년 된 성도는 다 떠나라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창기 멤버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진이 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7년 된 성도들은 다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개척 멤버였지만 7년이 돼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7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성도로 늘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한 목사님의 그 탁월한 목회 철학이 온누리를 이렇게 키워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시에 사는 일반 사람들도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행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카피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것을 듣고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당장 떠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기분도 새로워지고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카드도 많이 쓰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떠남의 개념은 다 무슨 여행입니까? 관광객으로서의 여행이라는 거죠. 관광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떠나는 순례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관광은 보고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순례는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지나간 자리는 늘 쓰레기가 질비하고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육체적 쾌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현지의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주민들과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들만 즐기고 많이 소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는 다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육체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산소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남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육적 만족을 위해 떠나는 관광객이 아닌 영적 깨달음을 위한 순례자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름마다 떠나는 아울리치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외 아울리치를 대규모로 가서 현지에 엄청난 어려움을 끼치고 또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울리치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대규모로요, 행사 위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엄청난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중심보다는 소규모로 관계 중심의 아울리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보다는 선교사님과 현지의 영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장거리 현지 투어를 통해서 교통 수단을 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다니며 사람을 만나는 아울리치, 복음 선포보다는 현지인을 알고 현지인을 축복하는, 다시 말해서 에코 아울리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울리치가 오늘날에 걸맞는 그런 아울리치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에코 아울리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분의 양식이나 돈이나 옷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짐을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지에서 다 먹을 것, 잘 것 다 현지에서 조달하고 그들의 집에서 머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지의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있고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떠나는 그런 아울리치가 아니라 제대로 관계를 맺고 현지인을 사랑하고 현지를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아울리치. 환경적으로도 이런 아울리치야말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에코 아울리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면서 뭘 하라고요? 남기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욕심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생태 위기는 극복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좀 색다른 아울리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동대문 중랑 아울리치를 동대문 중랑을 담당하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요, 철저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그냥 감옥에 가든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방법으로 아울리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어떤 아울리치를 계획했냐면 현지 홈스테이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아울리치를 만든 겁니다. 일단 선교사님은요, 그것을 다 주선해 주시고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서 관광객의 신분으로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참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현지인 집주인이 해주는 밥 잘 먹고 그들과 대화하고 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낮에는 한량처럼 자전거 타고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말 걸고 재밌게 놀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교회의 그 내용을 보고를 못할 정도로 전혀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객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서 대화가 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시골 사람들처럼 순수했기 때문에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펜팔을요 꽤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 사회를 이해하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아울리치가 진짜 제대로 된 에코 아울리치였더라고요.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슬로우 라이프를 실행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아울리치. 여러분, 그 아울리치를 하고 나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 여자 집사님이 그 땅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그쪽으로 파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후 온난화를 맞이하여서 여행의 개념을 바꾸고 아울리치를 해도 에코 아울리치를 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호모 노마드이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떤 노마디즘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딸리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 호모 노마드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와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대표적인 두 종류의 노마드를 비교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몽골 민족이었습니다. 몽골족은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를 평지한 그런 노마드인데요, 이들은 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국가들을 정복하고 멸망시켰는데 그들의 잔인한 방식으로 그 몽골족의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이들의 이동으로 민족이 통합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고 상업과 문명이 발달되어서 주변의 왕들은요 다 몽골족 같이 번창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가지면 몽골족처럼 세상을 제패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노마드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어느 때건 노마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건 그들은 그 머무는 곳에서 권력을 잡지도 않았고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으며 힘을 키워 자기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갈 생각도 않았고, 자신들이 사는 터전에서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키고 공동체로 생존하며 교환업이나 교역에 종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세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확실한 것은 분명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안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인도하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민족같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의 노마디즘을 추구하면 생태학적으로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그런 노마디즘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탐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건설하며 땅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달려나가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탐구정신은 정복과 약탈로 귀결되고 재물을 축적해서 정착과 번영을 추구하다 환경재앙으로 망하는 그런 반생태적인 노마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안주가 아니라 약속받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마디즘이란
이 땅에서의 정착을 향한 세속적 노력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접근하는 유일한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며들어갔을 뿐입니다. 여행이 아닌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 정말로 너그러운 노마디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 친화적인, 생태적인 노마디즘을 수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빠르게 노마디즘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그 디지털 기구를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마디즘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유분방한 변화를 추구하며 적당히 돌아다니다가 안착하여 영리 추구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약속을 붙들고 포기와 떠남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영적 노마디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관광객의 영성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지구의 종말은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의 영성으로 지구 곳곳의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지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마디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 바뀌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지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한여름밤에 꿈을 꾸며 진정한 노마디즘을 실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